제가 결혼 전에 이제 혼자 살 때였습니다. 싱크대를 이제 아래를 정리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흥건하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혼자 사는 총각이다 보니까 그 뭐 싱크대 아래가 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죠. 아, 어디서 흘렀지? 뭐지 하면서 막 검정색 물체가 막 흘러나오길래 막 겁내하면서 막 이렇게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소화가 잘 되라고 어떤 성도님께서 이 매실 병을 이제 하나 주셨는데 그게 막 흘러 막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도 몇 개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몇 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뭐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을 이제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청각이 뭘 알겠어? 왜 그러지? 폭 했는데 그게 팍 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싱크대 주변 제 옷이 막 난장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터졌을까? 분명히 아래쯤에 있었던 걸 분명히 봤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꽉 차더니 이게 터진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매실 병들이 여러 개 있으면 항상 이게 주의 깊게 살핍니다. 혹시 이게 터지지는 않을까 항상 살피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설탕을 덜 넣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이었었어요. 매실이 너무 잘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갔을 때 그게 발효가 아주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효가 잘 돼서 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도요, 잘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르익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철수 화백은요, 이 땅콩이라는 이 판화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그 아래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놨었습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이라고 적어 놓았었습니다. 아유, 이 덜 떨어진 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직 사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다. 뭐 아직 인간이 덜 됐다, 아직 덜 익었다, 사람으로서 더 덜 무르익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잘 익어간 이 신앙인들일수록이요, 세상이라는 줄기에서 잘 떨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에서 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가 연수가 차고 성인이 되고 내가 부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가 신앙인이 됐을 때 이제 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잘 익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익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로 익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앙으로 드디어 익어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니던 시기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연구로서 베드로를 막을 자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야, 니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를 백성들도 다 안다라고 찔러대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막 갈릴리옷으로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등장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진리 앞에 다시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내지 못하도록 꽉꽉 누르고 못질을 막 하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은 이 공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의회, 사내들의 공의, 우리나라라고 하면 국회의원, 뭐 국회의사당, 거기는 소수의 인원들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을 다 도려내고 잘라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막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겠지, 이젠 안 들리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수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선동해서 막 죽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막 겁쟁이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를 막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돌아왔던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공의의 사람들, 랍비들, 제사장들의 아주 핵심 인물들이 가장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짜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였던 그 집단들, 권력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야,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저 백성들이 우리가 일부러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저 입을 막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은 조바심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코지를 하면은 백성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자신들을 칠까봐 걱정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의원들도 적당히 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타일러서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흩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꼬집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게 되죠. 가만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 베드로는 그 공의의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얘가 선을 넘었구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도 격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의 무리는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이제 안 된다. 저들을 이제 다 소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르마조프들의 이 형제들 일권에 보면요, 이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째 이방의 막내 알료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아마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종교 재판이 한창이었다. 아마 중세 시대의 이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 대신문관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해서 화형을 팍 시키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셔서 알겠지만 예전에는 종교 재판이면 마녀 사냥처럼 팍 그렇게 죽인 역사들이 있었죠. 그렇게 수천 명이 화형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땅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거 소설입니다.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막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 권력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가 1000년 동안 뭐 보이지 않다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밥그릇을 다 빼앗아 가버리네 하면서 예수를 잡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돼요. 당신 예수 맞아요? 근데 왜 왔어요? 난 안 오길 바랬는데 하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문관을 안아주게 돼요. 그때 대신문관이 너무나 당행한 나머지 예수를 화형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예수님 당장 떠나십시오.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자신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체제가 무너질까봐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와야 될까봐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자신들이 힘으로 누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없애야만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마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은 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막는다고 이게 없어질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이 공의의 원들도 혀를 내두르면서 5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을 싹 다 잡아들여서 가말리엘과 그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으로 충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가 나서게 돼서 그 공의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았던 이 니고데모도 공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이 되는데, 이어서 가말리엘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게 있다라고 이 공의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5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아멘. 첫째로 이 드다라는 역사적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다가 죽은 것은 이 서기 4년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죠. 근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공의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 드다가 자신은 여호수아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막 유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메시아야, 오늘날 사이비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산홍처럼 내가 사이비가 아니라 난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선동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처럼 선동을 많이 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 무리가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두 번째로 유다를 들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말리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이 로마와 어떻게 해서든 내기 싫은 이 유대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이 한 혁명가로서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 하나님께만 내자,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메시아게 되겠다라고 막 나섰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로마가 세금 아주 예민한 이 돈 문제 때문에 그것을 탐탁치 않아 하고, 그리고 그 유다를 갈릴리 대로변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이게 사료에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다를 아마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를 이야기한 것은 이 두 사건을 보게 되면 주동자가 없어지는 순간 그 무리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도 지금 잠깐 반짝하지만 언젠가는 또 사라지지 않겠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섣불리 만약에 우리가 저 예수의 무리에 대항을 하게 되면 혹시 누를 범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8절과 39절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대항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자. 저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냥 보내주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드다오 유다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사입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그 뜨내기라면 그 무리들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내버려 둬보자. 만약에 우리가 괜히 손댔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가말리엘이 이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 밤중에 타고 그 니고데모, 그리고 가말리엘, 이 공의의 사람들도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회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그 스스로 내면에는 어쩌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그들 또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둘만 모아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내들은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의 무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진리를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것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한순간도 핍박당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공격 세력들 또한 매번 바뀌지만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믿음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떠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 저 교회는 그래, 니들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굿모닝 교회가 떠들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내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어느 길목마다 어느 역사의 순간마다 그 역사를 감당하는 그 흔적들, 발자취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 권력자들은 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적을 지우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산의 길도요, 아무리 여기가 길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밟고 지나지 않으면 그게 길이 아닙니다. 계속 밟아줘야 그게 길인 거예요. 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거기가 다니기 좋았어, 계속 밟고 다닌다면 그 풀이 밟히고 땅이 까지고 하면서 그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국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굿모닝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뭐 순탄하게 누가 막 돈 막 다 불어 넣어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뭐 더 다 쏟아가지고 전재산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지어진 게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길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이 예수의 피값으로 지어진 이 굿모닝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픔은 누군가에게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건 원인 규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을 꼽는다고 한다면 평형수를 뺐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의 이 학자들, 그다음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형수를 뺐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뺐다라는 거죠. 평형수라는 것은 한번 기우뚱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맨 밑에 있는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뚜기와 같은 그런 원리죠. 그렇지만 돈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평형수가 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수를 뺐고 그 위에 많은 짐을 채웠을 때 한 번 기울이면 돌아올 수 없어서 아마 그 세월호는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이 공동체, 교회도 똑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무물었어 깊숙이 자리하면서 내 안에 갈등이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갈등은 여전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조금 덜어내 볼까? 내 무거운 신앙의 짐을 조금 덜어내 볼까? 그러면 조금 편할 텐데, 조금 가벼워져서 잘 항로를 진행할 텐데라고, 더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실어 넣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형수, 그 십자가를 덜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덜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겁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담아내고 싶더라도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을 내 속에 담아두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바로 교회에 유지를 한 것이고, 바로 우리가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눈물 짓는 일이 생기면 내가 등불을 꺼버리는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내가 불뿐이에요. 후하고 불뿐이지,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밝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창 시절에 저희는 강원도 동해 혹시 묵호라는 곳에 이제 그런 지명을 혹시 아시나요? 시골이어서 묵호 동해라고 이제 아시면 돼요. 거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바닷가 지역이라서 샤머니즘이 아주 대단합니다. 단오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단오제. 네. 단오제는 이제 그 이제 지역에서 뭐 이렇게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역 행사예요. 무당들이 와서 이제 굿도 하고 여러 가지만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큰 이제 굿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과 이제 구경을 가는 거지. 이번에는 진짜 저 무당이 정말 칼을 위에 이제 올라갈까? 뭐 쨍그랑 하면서 칼 위에 올라갈까? 막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막 재밌었어. 이제 막 이상하게 막 눈 돌아가고 막 하는 걸 이제 보고자 이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이제 교회 또래 친구들과 이제 가서 막 보고 있는데 한참 이제 그 무당이 막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저는 소스라치게 이제 소름 끼치더라고. 저 사람이 날 왜 쳐다보지? 그러더니 예수쟁이는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와 이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저는 친구한테 그랬죠. 야, 나보고 저 무당이 그런 거 아니냐? 제 친구는 아니야, 나보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넌 예수쟁이지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저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감출 수 없는 사람이구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그 영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 드러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굿모닝 교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저 교회만큼은 정말 예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교회만큼은 예수를 알겠어,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아무리 코로나임에도 저 교회만큼 어떻게 저렇게 들쑥날쑥하면서 막 사람들이 오고 갈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뜨거울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도들과 같이 눈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해피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 길을 밟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도 오늘 이 시대에 그 길을 밟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여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같이 흘려주신 그 눈물의 자국들, 힘이 들 때마다 나를 이끌어주신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그 흔적을 여러분 스스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드러내며 내 다음 세대에도, 내 후손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이어져 갔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만 부르짖으면 주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셔서 다른 이가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못지라 하더라도 그 못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막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솟구쳐나고 입술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저앉은 저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사 당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우리 나는 믿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올 한 해도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내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